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오늘 또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할까요? 저를 이렇게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는 겁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입에 약간 침 바르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 형한테 만났을 때 하던 얘기죠. 네, 물론 약간 변형된 천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지요. TV나 뉴스에 보면 이렇게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이렇게 좀 바뀌는 사람들은 저 사람 말 신뢰하지 못하겠다, 저 사람은 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지휘관 취임식들 많이 하는데 지휘관들이 부대에서 취임식 할 때 첫 말을 무슨 말을 이렇게 딱 하면 이 말이 부대의 지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지휘관들도 그거 남한테 안 맡기고 자기가 열심히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휘관 하겠다, 이렇게 부대 이끌겠다,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다들 연애 해보셨으니까 연애할 때 우리가 거짓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손에 물 안 묻히겠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좋은 고무장갑을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네, 너 내가 하늘의 별 따주겠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근데 또 그거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이렇게 다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하죠.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기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15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때가 찼고라고 제가 빨간 걸로 표시했는데, 때가 찼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 때라고 하는 단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말에요, 헬라 말에 보면 이 때,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넘겨줄래요? 날라갔구나. 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시간을 두 가지로 표시합니다. 크로노스는요, 그냥 이렇게 시간, 달력, 나이를 먹고 하는 그런 그냥 쭉 그냥 우리가 평상시 아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12시, 1시, 2시, 몇 살, 몇 년도, 뭐 그럴 때를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다음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특정한 순간, 어떤 의미 있는 순간, 그냥 쭉 우리의 일생 뭐 40년, 60년, 50, 70년 살면서 그냥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했던 그 순간, 어떠한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우리 용사들은 군대 들어올 때 그날 기억나시죠? 네, 전역할 때도 그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특별한 날입니다. 이 사람과 내가 눈이 맞았던 그날, 뭐 그런 특별한 날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 그 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어떤 때를 말씀하실까요? 넘겨주시면, 네, 첫 번째는요, 시간의 개념으로 요한이 잡힌 후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나타난 한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회개하라.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것은 아닌가? 새로운 세계가 오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요. 그런데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어이없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했다가 낙심하고 뭔가가 좀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실망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또한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냥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늘 고백하는 일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이 설교 준비를 쭉 한 주간 내내 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들으면서 했어요. 그 위러브라고 하는 찬양팀에서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의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참 가사가 잘 쓰여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거죠. 주님이 그 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구원이 임한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때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쯤에 오셨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응답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뒤에 보면 16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니 요한이니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네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 유대 전통 안에서 이게 조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생님이 계시면 선생님이 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제자가 선생님한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당을 좀 쓸 테니까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당 쓸면서 뭐 밥도 하고 뭐 이러면서 선생님과 하나 된 삶을 이렇게 살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배움을,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전 교육 시스템이 그랬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따라가는,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신의 제자를 어떻게 하셨죠? 당신이 직접 가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이 먼저 오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가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자 당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아오너라, 주께로 오너라, 주께로 나아오라. 이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곳에 영원한 샘물이 있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5절에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겨줄래요?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랍니다. 15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때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것,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고 우리 늘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 원어도 들어보셨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죄와 회개가 연동되어 있는데요. 저쪽에 화살 관역이 있고 제가 화살을 이렇게 쏩니다. 그래서 관역에 화살을 이렇게 맞추잖아요. 근데 관역으로 화살이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것은 내 방향을 관역 쪽으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관역이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다 죄죠. 그 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명확하시죠? 죄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다 죄고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내 방향을 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회개는요, 그저 생각을 조금 바꾸고 돌이켜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모든 삶 자체를 다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저 팔만 움직여서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회개의 방향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좋으니까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경건한 척하고 적당히 거룩한 척하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나 이 정도만 되면 그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온전하게 돌이키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가스불 위에 물이 담겨져 있는 그 큰 통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인 거죠. 그냥 수영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 계속 점점 물이 끓어오르면 결국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그냥 그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우니까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고 그저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말로만, 머리로만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내 악한 습성, 생각, 말, 행동, 나의 삶의 태도,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잘라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해야 할 몫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기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가 굿 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로마 시대에서는 이 굿 뉴스, 좋은 소식이 뭐였냐면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 혹은 저쪽에서 전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걸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굿 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겠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이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굿 뉴스,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고 벌벌벌벌 떨고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굿 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빚을 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돈이 됐건 어떤 다른 것이 됐건 내가 저 사람한테 크게 빚을 졌다, 이런 경험들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애쓰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참 갚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빚을 갚는다는 심정인 거죠. 엄청난 빚을 주님께 졌습니다. 죽음, 생명의 빚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늘 그 좋은 소식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는 얘기는 그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완전하게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신뢰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귀한 때에 우리의 응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소식이 가장 즐거운 소식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로 향하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성탄의 가장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다리는 기간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살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복음을 믿으라.
이제 다시 우리는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 아닌 것에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것들을 소망하고 나아갔다면 이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골랐던 찬양은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노래하지만 정작 그 길은 가지 않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있고 그 길을 가면 많이 힘들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저 말로만 가려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사랑 주어셨던 그 길을 내가 멀어져만 가고 이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서겠습니다. 주님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내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 예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 찬양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것들을 잘라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로 향하는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많은 이들